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 말씀 176쪽 만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만 모두만 있을류. 일만만자의 갑골문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집게와 몸통과 긴 꼬리가 있는 벌레 모양인데 금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변했는데 대부분은 전갈 모양이라고 보는 글자를 그려서 지금의 소전 모양을 거쳐서 일만만이라고 쓰이고 있고, 이슬유자의 갑글문은 초기에는 손 모양만 그려져 있고 후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고기를 들었을 걸로 판단해서 이 손에 고기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는 글자가 이슬유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만유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배소서 4장 6절에서 나오는데 만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계시다 라고 말을 할 때 만유라고 쓰이고 있는데, 만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만만 있을류, 그래서 우주에 있는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을 나타낼 때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일만만자는 일만이라고 하지만 모두 많다, 전부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만을 씁니다. 일만만, 모든 것에 있다. 그래서 하느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에 있다라는 의미로 함축하여서 보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자를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자는 본래 위의 모양은, 지금 일만만자를 보면 위의 모양은 이와 같이 집게 모양이고 가운데 몸통 모양이 밭전자 형태로 가 있는데, 소전 모양에 보면 이와 같이 밭전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모양이 X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몸통 모양을 그렸고, 맨 끝에 우리가 부수에서 공부하는 짐승발자국유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짐승발자국유는 한자가 있을 때 글자의 아래쪽에 쓰이는 글자가 짐승발자국유이지만 말이 짐승발자국유라고 할 뿐이고 짐승발자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늘고 길게 내려진 꼬리나 어떤 도구의 자루를 손으로 잡은 모양들이 전부 다 짐승발자국 유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자의 설문의자에도 보면 이와 같이 쓰고 아홉고자를 쓰고 이와 같이 세모를 그래서 긴 자루 구라고 하는 글자도 있고, 이와 같이 다시 써서 이구자가 들어가서 기승할 구라고도 했는데, 이 글자 두 글자를 잘못 보아서 부수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생각되는 글자가 짐승발자국 유자입니다. 한자를 공부하시거나 여기저기에서 공부하시는 세상에 유명하신 한학자들은 짐승발자국 유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연구해서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글자가 짐승발자국 유자입니다. 짐승발자국 유자는 다시 말해서 짐승발자국과는 전혀 관계없고 긴 자루, 긴 꼬리를 손으로 잡은 모양과 관계가 있는 글자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일만만자는 이와 같이 집게가 있고 몸통이 있고 긴 꼬리가 달린 것을 손으로 잡은 모양에서 일만만자, 정갈을 뜻하는 글자가 만자였는데, 이 만자가 음이 같아서 만이라는 음이 같아서 숫자에 쓰이고, 지금의 정갈만자는
일만 만자를 다 쓰고 이와 같이 밑에 벌레 종자를 써서 정갈 만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대개 음이 같아서 빌려 쓴 가차 문자입니다. 가차 문자. 그래서 넉사자 같은 경우에도 짐승이나 곤충들의 이렇게 얼굴, 머리 모양, 눈물, 콧물 흐르는 모양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글자고, 이와 같이 팔자도 물건을 나누는데 나눌 팔자였는데 지금은 숫자 8로 쓰이고, 이와 같이 3을 넘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음을 빌려서 쓴 글자입니다. 숫자들은. 그래서 일반 만자도 마찬가지로 전갈 모양을 보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숫자를 나타내서, 많은 숫자를 나타내서 1만만이라고 합니다. 1만만. 전갈은 많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습기 있는 곳에, 음침한 곳에 모여 살아서 그렇게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있을 유자를 보겠습니다. 있을 유자는 보면 손 모양이 있고 밑에 고깃덩어리 모양이 있습니다. 고깃덩어리 모양은 이와 같이 고깃덩어리하고 아주 흡사하게 모양이 보이는데, 참고로 손 모양이 이와 같은 손 모양이 후대로 펼쳐지면서 이와 같이 가는 것들은 내려가는 것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있을 일자도 쓰는 순서가 1번이 되고 2번이 됩니다. 그래서 행서로 쓰면 이와 같이 모양이 써야 글씨가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있을요. 그래서 원래는 손에 고깃덩어리가 있는 모양이 있을요자인데, 한자 사전이나 한자를 분류할 때 지금은 달월자 부수에 있지만 부수가 잘못 들어간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을요, 달월자 부수에 있지만 본래는 고기육이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고깃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를 뜻하는 글자가 있을 요자입니다. 다시 만유를 보면 만유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형 무형에 있는 우주의 만물을 창조주인 하느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을 뜻한다. 하느님이 만드는 유형 무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만유라고 할 때 씁니다. 하늘이 만드는 것들. 명심보감에 만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하나 보면서 새겨보면 모든 일이 분수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스스로 바쁘다라고 해서 만사분이정, 만사, 모든 일, 여기서도 만자는 모두라고 썼습니다. 모든 일이 나누어져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 뜬구름 같은 인생이 공연히 스스로자 바쁠망, 스스로 바쁘다 해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바쁘게 이리저리 날뛰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마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명심보감의 순명편에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함을 경계하고 있는 말로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나 명심보감 구절에는 모두 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경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